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그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되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대답하였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그에게는 손바닥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소. 그런데 장차 이 땅이 전부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우리 12조상의 아버지가 되었소이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닥칠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1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뜻을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셨고 또 예정하셨고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결혼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순종,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심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순종, 그 뜻을 이루심.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스데반이 또 끌려갔죠. 종교회의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의 피고같이 피고석에서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려니까 할 말 해라 했을 때 한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설교였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이 매우 길어요. 60절까지인데 60절 모두가 다 설교로 거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어서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스라엘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역사를 바꾼 사람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 말을 너무 잘해서 변론할 때 그를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거부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스데반은 구약만 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약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즉 스데반의 말을 잘못 들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거룩한 것과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 또 모세를 통해 준 그 하나님의 그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잘못 들은 겁니다. 유사하지만 잘못 들은 것입니다. 구약은 옛법이 Old Testament, 옛 그 언약이죠. 그러나 신약은 New, 새 언약이죠. 구약을 근거로 해서 신약이 나왔습니다만 잘못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거친 말로 항의하고 비난하고 분노의 표정으로 스데반을 위협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험한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두려움의 얼굴도 아니고 실망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은 아버지 부자예요. 형제들과 아비들이여 어른들이시여 하며 그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 인물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관한 이야기도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 그리고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다른 표현으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정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도 그 가정의 사람도 부르신다고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순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 어떤 방법을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적극적으로 더 아버지 때문에 좀 지체했지만 더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를 여러모로 준비시켰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시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 되도록 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는 뜻을 이루심입니다.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근데 그 시점이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도 자손이 없을 때 그런 약속을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강에게 너 자손에게 큰 땅을 주리라. 그러면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고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근데 또 오늘 말씀에 그 후손은 애굽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4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너희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너희를 괴롭힌 나라를 심판하고 그 후손들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맺었고 나서 아들 이삭을 얻었으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했던 이스라엘 나라, 즉 야곱의 자녀 12자녀들이 12지파가 된 거죠. 국가의 체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러잖아요. doing,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being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점점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인격적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단점부터 고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단점이 무엇인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단점은 벌써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 두 가지 단점이 보이는데 첫째는 거짓말하는 것. 그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운 아내 사례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를 뺏고자 아브라함을 죽이고 뺏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아내한테 시켰습니다. 거짓말하라고.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근데 워낙 이뻐서 그런지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그 왕에까지 들어갔어요. 왕이 불렀어요. 같이 따라온 남자는 누구뇨?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 오라버니니까 이제 취해도 되겠다고 너무 이뻐서 왕이 취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죠. 막아줬어요. 그래서 이 바로는 좀 화가 났죠. 당신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막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꿨다고 그냥 혼났죠. 아브라함이 또 오히려 이 왕한테 지적을 받고 혼이 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것이 좀 임파테이션 된 것 같아요. 퍼졌어요. 그 안에도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떨 때요? 이삭을 낳기 전에 천사 셋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는데 그때 너가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그 말을 듣자 이 사례가 속으로 크게 웃지도 않아요. 속으로 웃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웃냐면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았냐 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왜 이렇게 웃느냐? 낳을 수 없다고 웃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거짓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적했죠. 그가 웃었느니라. 거짓말. 근데 또 누가 또 거짓말 잘해요? 아브라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자꾸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쇼를 했죠. 그래서 장자권을 거짓말로 뺏어갑니다. 아브라함 영향같이 보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하나님의 약속인 자녀를 낳는 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낳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큰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점들을 고쳐나가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또 우리를 이렇게 이끄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단점들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을 고쳐가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신앙 인격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성숙하게 하셔서 창세기 13장에는 조카 롯, 이제 아들뻘이잖아요. 너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또 아브라함은 나이가 자꾸 들어서 생산한 능력이 없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꺼지지 않고 계속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 받아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관계, 가까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제를 이루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는 칭호를 얻게 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하라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중요한 일을 다 가르쳐주는 좋은 친구 관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특별히 어렵게 낳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바쳐라 했을 때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에서 확증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단점을 고쳐가십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이 성장성숙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고쳐가는 거 고쳐가면서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변했는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스반의 설교하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요셉입니다. 요셉도 세 가지 단계, 부르심, 순종,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에 보니 요셉의 묶은 단이 이렇게 섰는데 형제들, 11형제들의 묶은 아마 추수대에 묶은 그 추수단이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또 그 다음 그 꿈의 장면은 해와 달과 11별도 그에게 절하는 장면을 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절할 만큼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도 절할 만큼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의 부모님도 형제들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후에 보니까. 두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좋은 옷, 채색 옷, 비싼 옷을 입혔어요.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시기하는 마음이 그 꿈으로 인해서 더 올라왔어요. 네가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그걸 죽여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마침 저 멀리 목초지까지 요셉이 왔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되겠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만 한 형제의 만류로 생명은 좀 살려주자. 그래서 생명에는 손대지 않고 입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빠뜨리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먹었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너무 고통스럽고 한탄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채색을 입고 다니던 신분, 사랑받는 그런 존재에서 형제들의, 다름이 아니라 형제들의 시기로 죽을 뻔하였고 애굽으로 팔려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서, 노예는 그 당시 신발도 안 신고 다녔어요. 그러나 형편없는 그런 낮은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노예로 살게 된 그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매우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했는데 가장 낮은 노예가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그 못된 형제들 때문에 내 꿈과 비전이 어긋나게 되었다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나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수용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가 원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 안에서 허용된 상황이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죽을 뻔하고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뭐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뚜렷하게 들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수용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그 원망했다, 불평했다, 고심했다, 괴로워서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요셉도 생각하기에 또 누가 생각하기에 요셉의 꿈이 맞는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는 방향적으로 빨리 인도하실 텐데 오히려 반대로 갔잖아요. 그죠? 애국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갔으니까 이거 거꾸로 가니까 시간이 매우 늦춰지는구나. 시간이 매우 늦춰져서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요셉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신속하게 더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그 상황은 안 변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이 더 빨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 나쁜 상황, 힘든 일 당했을 때 뭐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든지 뭐 이것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한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죠.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쁜 상황, 시련,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쁜 상황과 시련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낙심좌절하고 있거나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바른 생각이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악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 대부분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엔 한동안 몰라요. 그렇지만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이럴 때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아직 안 변했어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그 섭리는 더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이 악한 상황도 하나님이 허용한,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뭐 형제들한테 미움받게 했겠어요? 노예로 팔려고 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악한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허용하신 상황일 것이다. 나를 더욱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엎어져 있지 않고 그냥 안 하던 노예 일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랬고요.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케 해서 그를 빨리 승진하게 했어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수용하면서 그 상황에서, 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일에 형통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이제 더 좋아지려고 하는데 또 더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짓 하려다가 누명을 씌워서 아주 나쁜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성경을 막 샅샅이 뒤져봐도 요셉이 억울하다고 분노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상황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합병 걸렸다, 뭐 상처 받아서 막 약 먹고 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술 먹었다, 그런 게 없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과정, 종노릇, 또 감옥에서 죄수 노릇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요셉을 변화시키고 갖춰가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가 조금 받았던 그 예언적 은사, 꿈을 해석하고 뭐 이런 예언적 은사를 더욱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조금씩 소문 났어요. 그래서 그 왕의 측근들에게 꿈을 해석하게 되고 소문이 나서 드디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꾼 꿈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겁니다. 하면서 해석을 쫙 말해주니까 그냥 이 바로가 감동이 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를 특채도 그런 특채가 없죠. 갑자기 높였어요. 그래서 애굽 전체 통치자, 총리자로, 실권자로 그를 높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친 것입니다. 요셉이 큰 죄졌다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단점이 보입니다. 그 요셉의 단점이라면 자랑하는 거예요. 청소년 때 놀라운 꿈을 꾸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큰 나팔을 불었어요.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하듯이 형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만 높아진다는 그 꿈을 들은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남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신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그 꿈을 말하는 그 요셉은 죄는 아니지만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자랑하는 사람, 자기 뭐 조그만 거 잘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도 안 좋아할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사를 발휘할 기회를 주었는데 왕의 측근 관원 중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와서 희한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그래도 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잘 맞춰요. 막 그러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나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로가 꿈을 꾸고 바르게 해석한 사람을 찾지 못하다가 요셉을 소개받고 이렇게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이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래도 딴 건 뭐라도 이런 은사는 확실합니다. 난 지난번에도 맞췄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겸손하죠? 하나님은 이 요셉의 단점을 다루시고 고쳐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종로로 달 때와 또 감옥에서 수감 생활할 때 오히려 그가 받은 은사가 굉장히 발전하고 개발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그 상황, 악한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모두 형통하니까 그 시위 장관의 모든 이 집안일을 주관하는 총무가 되게 하셨고 감옥에 들어가셔도 이런 마음의 태도, 이런 태도로 가지고 사니까 그 감옥에 대한 모든 또 죄수에 대한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받은 거죠. 후에 총리가 될 만한 그러한 경력을 쌓게 됐어요. 지도자 훈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7회 풍년회 때 공무를 저장해 놨죠. 해석을 잘함으로. 또 7회 흉년회 때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을 살려줬어. 먹여 살려준 것입니다.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거 하나는 이 뜻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요셉을 인도한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또 그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총리, 그 당시에 총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의리의리한 그러한 옷을 입고 이집트의 총리는 화장을 한다 그래요. 화장을 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의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요셉은 조금 있다가 그가 당신들의 형제인 요셉입니다 하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 사람은 되게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인격이 어떤지 많이 드러납니다. 그가 한 말을 통해서 그가 매우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6장 5절에서 8절 같이 5절만 창세기 46장이 아니 45장인가요? 45장입니다. 45장 5절에서 8절. 우리 5절만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5절에 보면 오히려 이 형제들이 요셉 그 당시에 구약 시대니까 보복하는 게 구약 율법은 보복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는 이해예요. 눈에는 눈 네가 상처를 받아서 눈 상처를 줘도 된다는 거죠. 구약은. 이를 부러뜨려서 너 입 부러뜨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이렇게 날 죽이려 했지만 나는 그래도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노력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가 됐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얼마나 그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고 당신들은 피해줬지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하지도 그런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해서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라 삼으셨나이다. 막 이 청자들이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응? 형제들이 그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저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아픔의 사건들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재해석해서 이렇게 마음에 바꿔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다. 응?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진행 과정이 속성으로 진행돼서 빨리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17살인가 뭐 그때 꿈꾸게 하고 30살 때 총리가 돼 있잖아요. 빨리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세월이 지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런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속성을 더 빨리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속성과를 나왔어요. 그 속성과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 거, 잘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속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이 형제들을 용서했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앙금이 남아가지고 이것들 만나게만 해봐라. 내가 이제 높은 사람 됐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팔아넘긴 당신들을 보니까 좀 가라앉고 잊어먹었다가 다시 떠오르고 치가 떨리고 혹은 꼴보기 싫습니다. 내가 목숨은 살려주지만 빨리 나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데려오세요. 빨리 요셉이 이렇게 높은 사람 됐으니까 빨리 데려오세요. 형제 막내 동생도 데려오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11년 흉년이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효도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 형제들 모두 다 딸린 식구들, 종들 다 부족함이 없이 다 공개하고 동급하고 고센 땅, 그 당시 최고의 좋은 비옥한 땅에 땅 줘서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앙금을 갖지 않고 그냥 부들부들 하지 않고 다 깨끗이 치우고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게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악을 베푼 사람에게 그냥 보복은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선을 베푼다면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요셉의 그 어려움 두 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잘 준비시켰어요. 더 빠르게 속성으로 준비시켰어요. 두 가지를 했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거,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는 어떤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doing이라 합니다. 그러나 being, 즉 어떤 사람이 되느냐, 즉 요셉을 이와 같이 훌륭한 신앙인격, 하나님, 항상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앙인격, 다 용서하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선을 베푸는 훌륭한 신앙인격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길로 인도하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점은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자꾸 고치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점을 자꾸 개발시키고 성장시켜서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신앙격을 갖느냐, 성숙한 사람이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난 그 일을 이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험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나나나나 슈카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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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나나나나.